창세기 40장 7절 8절 제목은 요셉의 시련과 믿음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난주는 뭐였냐면 요셉의 고난과 뭐였는지 기억나요? 형통이었어요. 오늘도 요셉의 시련과 믿음. 그 시련 속에서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고 또 견고해지는지 보겠습니다. 조금 다른 의미 다르게 말하면 시련이나 고난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매우 어렵습니다. 창세기 40장 7절 8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창세기 40장 7절 8절 말씀. 아멘. 오늘도 등장인물은 요셉인데요. 새로운 등장인물이 있네요. 누굴까요? 바로의 신하들. 지금 보니까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건 알고 있죠. 보디발이 시위 친위 대장이었고요. 보디발의 집에 아마 감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니면 또 다른 친위 대장의 감옥에 갔을 텐데 거기에 누가 오냐면 바로의 두 신하가 와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수로 잡혀왔겠죠? 그렇죠? 자, 오늘의 이야기를 가기 전에 요셉의 그래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7세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죠? 요셉이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에겐 고난과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보았던 그래프랑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지난주 이 부분을 봤어요. 기억나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옥중 제수의 죄수들을 맡게 됐어요. 자, 이때 맡았다는 것은 다스렸다는 뜻이라고 했죠. 이게 39장의 내용인데 이 39장에서는 요셉의 꿈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맞나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보여요. 고난 중에도. 그런데 오늘 볼 그래프 한번 볼까요? 친구들? 오늘 그래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뚝 떨어졌는데 지금까지보다 더 깊이 떨어졌죠, 사실. 여기서 우리가 요셉이 또 시련을 겪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어디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시련을 겪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여전히 요셉이 가진 믿음의 본질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섭리의 본질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함이 없어요. 그쵸? 변함이 있나요? 요 그래프에 따라 하나님이 계시다가 안 계시다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다 나타나시다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39장과 대비하기 위해서 39장 내용을 먼저 한번 볼게요. 빈칸 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삼으로 요셉이 처리하고. 자, 오늘은 특별하게 무엇을 제가 표시를 해놨죠? 위에 말씀해 보니까 요셉의 손이에요. 그쵸? 아, 요셉의 손이라는 말을 통해서 요셉의 다스림을 나타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요셉의 손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것, 사실은 간수가 맡겼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거죠. 그때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로 밑에 말씀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케 하게 하셨더라. 고난 중에 형통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힘든데 왜 저기서 이렇게 하고 있지? 그렇지만 우리에겐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 중에 형통하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중에 부요하기 때문이에요. 부요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나요?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의 손이 의미하는 게 있다 그랬죠. 뭐였죠? 요셉의 손이? 요셉이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셉의 꿈에 가까워지는 거지. 근데 이전에는 요셉의 손과 반대되는 손이 등장을 했었어요. 누구의 손인지 알고 있나요?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넣은 손. 누구의 손? 형들의 손. 또 요셉을 억울하게 해서 요셉에게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옥에 갇히게 한 손. 무슨 손? 누구의 손? 보디발 아내의 손. 이 손들은 전부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의 꿈을 방해해요. 이렇게 해서 떨어지죠. 맞죠?
방해하는 거. 약속에서 멀어질 때 내려갈게요. 약속에 가까워질 때 올라갈게요. 그럼 요셉의 손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가까워지는 걸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때 다시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신 모셉의 꿈이 좌절되는 것 같은 경험이 있어요. 요 안에서도. 아까 그래프에서 뚝 떨어진 그 무슨 사건인지 제가 한번 볼게요. 자, 그 후에 그러니까 39장과 40장은 지금 상황이 달라요. 39장은 형통했어요. 근데 40장에는 그렇지 않다고 나와. 아, 앞으로 쭉 형통할 줄 알았는데, 맞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불 켜는 스위치가 아니기 때문이야. 우리가 딱 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우리가 딱 끄면 안 주시고,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자, 어떻게 되냐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자, 애굽 왕에 두 시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뭘 맡아요? 술을 맡아요. 또 한 사람이 뭘 맡아요? 떡이면 음식이겠죠. 근데 그 두 사람이 무언가 범죄를 했어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자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당 집 안에 옥에 가두니. 옥에 갇힌 거야. 왜요? 그런데 보세요. 친위대장 옥에 갇혔는데 이 두 사람에게 이 두 사람이 고위 간부 같은 거야. 근데 이 두 사람은 시종들게 한 거야. 누구한테? 요셉한테.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감옥의 죄수들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다시 누구의 종이 된 거야? 죄수의 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더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맞아요? 보세요.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이때는 하나님이 그럼 일단 요셉을 다시 버리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게 여기 나와요. 봐,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옥에 가두니. 누가 갇힌 곳? 두 사람이 옥에 갇혔는데 누가 갇힌 곳? 요셉이 갇힌 곳. 우연일까요? 여러 감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요셉이 있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지. 여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요셉은 더 죄수를 섬기는 데까지 내려갔어. 아니 고위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죄수를 섬기는 데까지 더 바닥으로. 근데 이때 어느 날 두 죄수를 섬기고 있는데 두 사람의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인지 봐야겠죠.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꿔니. 뭐 했다고요? 꿈을 꿨대요. 그쵸?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 거야. 이들이 너무 걱정하는 거야. 나중에 41장에 가면 여기 보면은 술 맡은 자가요. 이 꿈은 징조의 꿈을 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느낄 때도 일반적인 꿈은 아니에요. 예언적인 꿈이야. 앞으로 일어날 무슨 일인 거죠. 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그때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예요. 그때 요셉이 그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때도 하나님이 간섭하셨겠죠. 우리 4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의 내용을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니까 본인에게 얘기하라고 해요. 요셉에게는 왜 이런 용기가 났을까요? 누가 그 꿈을 해석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전에 형들이 요셉을 놀릴 때 뭐라고 놀렸어요? 그때 도단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도단 지나서 거기 형들이 요셉이 막 뛰어오니까 뭐라고 그랬지? 저기 누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랬죠. 근데 그 꿈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자,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예언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예언인 거지. 근데 요셉에게 믿음이 하나 더 있어서 뭘까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인 것이다. 또 하나가 뭘까요? 매우 중요한 건데. 이 꿈이 그대로 될까 안 될까? 된다는 걸 믿은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해석을 해주겠다고 말한 거죠. 자, 첫 번째, 술 맡은 자가 자신의 꿈을 얘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이미지를.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또 세 개네요. 세 개죠. 싹이 나서 꽃이 피었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그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 가지가 있고 포도가 열렸고 그걸 짜서 이제 술 맡은 자니까요. 이걸 줬대요. 3이라는 숫자가 눈에 띄죠? 그쵸? 조금 있다 보면 그 3이요. 3일 뒤에 바로의 생일이라는 뜻이었어요. 자, 이 꿈을 요셉이 해석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볼게요. 자, 같이 읽어줄래요? 요셉의 해석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며칠이라?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술 맡은 자는 감옥에서 풀려나 안 풀려나? 풀려나지. 풀려나서 예전에 했던 그 일을 맡을 거란 뜻이에요. 고위 공직자라고 했어요. 술 맡다. 왜냐하면 왕 바로 옆에서 그것을 감찰하는 사람이니까요. 자, 이때 요셉이 이 꿈이 이루어질 걸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지. 술 맡은 자가 살아날 걸 믿었지. 자기 자리에 돌아갈 걸 믿었지. 이때 요셉 자신을 얘기한 건 처음인데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해요. 누구한테? 술 맡은 관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틴즈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한노이다. 자, 이때 옥은요 감옥이 아니라 사실은 구덩이란 뜻이에요. 처음에 구덩이에 갇힌 게 언제였어요? 형들이 밀었을 때, 그죠? 그러니까 그때가 처음 이제 꿈의 좌절을 맛본 때죠. 그러니까 요셉이 느낄 때는 보디발 집에 팔려갔을 때도 구덩이에 들어갔다고 생각했고 감옥에 갔을 때도 구덩이, 그리고 감옥에서 또 다른 죄수를 섬기는 종이 됐을 때 구덩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꿈에서 꿈이 이루어지는 것에 좌절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않고 나갈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거야. 누구의 꿈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통해서. 이 사람은 반드시 풀려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듣고 있죠? 근데 이렇게 그치 창조하셨겠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이 정도로 믿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에게 산소를 창조하지 않으시면 숨 쉴 수 없죠. 맞아요? 없다니까요. 우리가 심장을 뛰게 하는 분은 엄마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쵸? 지금도 창조를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자, 이 얘기를 듣고 옆에 있던 누가 나도 꿈을 해석해 주시오. 누가 그랬겠어요? 뭐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나섭니다. 자, 떡 맡은 관원이 짠 나타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살아나는구나. 요셉이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떡 바구니가 세 개가 머리에 있대요.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걸 먹더라. 새들이 와서 먹었대요. 자, 이 꿈의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자, 가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자, 이때 머리를 든다는 뜻이 사실은 이제 죽음과 관계된 뜻인데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다르죠. 내용이.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뒤에 죽음을 당하게 될 거다 얘기를 합니다. 이 꿈도 어떻게 됐을까요? 3일이 지났어요. 이렇게 됩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맞죠? 3일째 생일이었죠. 바로가 그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말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해석대로 됐죠.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떡 굽는 자는 죽었죠. 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돼? 요셉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죠. 맞아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죠. 참 여기에는 정말 반전이 많은 것 같아요. 요셉 이야기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마지막 구절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제가 처음 성경 읽을 때가 기억나는데요. 여기서 너무 너무 막 마음이 무너지더라고. 어떻게 된다고? 저 기억 어떻게 됐어? 요셉의 말이 사라져 버렸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 더 요셉이 감옥에 있게 되냐면 2년간 더 있게 돼요. 정확한 기간은 모르지만 첫 번째 형들의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가 17세고 그리고 30세 때 총리가 되잖아요. 그럼 그 전에 감옥 기간도 되게 길었다는 뜻인데 거기다 2년을 더 추가했다는 뜻이야. 자, 감옥 안에서 있는 요셉이 볼 때 저기 조그만 거 보여요? 밖에 뭐가 보이죠? 감옥 밖에 구름이 진짜 조그맣게 보였겠지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가 있나 없나 생각할 정도로 작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게 섭리라고 했는데 그 섭리는 사실은 구름 가까이 가면 어때? 그때도 구름이 작아요? 구름에 가까이 간다고 생각해보자. 우리 비행기를 타고. 그때도 작나요? 아니죠. 실제 구름의 크기는 실제 현실은 굉장히 크죠.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 2년간의 시련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죠. 보자. 하나님의 섭리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2년을 더 기다려야 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도 기도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 주변에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그쵸? 많겠죠. 무지 많겠죠. 근데 그들이 오는 때가 있을 거란 말이지. 섭리의 때. 근데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알아요? 틴즈랑 키즈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키즈?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전도사님이 할 일은 뭐죠? 전도사님이 할 일은 뭐죠? 전도사님 할 일이 뭐예요? 얘들아, 저 보세요. 제가 할 일은 뭐죠?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 세 명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 여기 있는 세 명이라고 말해버렸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저랑 여러분의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예배자예요. 저도 예배를 드려요. 저는 한 가지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말씀을 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요셉에게 근데 왜 이런 기간이 있을까? 이런 유예 기간이 왜 있는 걸까 도대체? 바로 들어주시면 좋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여기 딱 다 만들고 그치? 여기 페인트 칠 이렇게 손으로 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다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죠? 목사님하고. 근데 딱 됐을 때 사람들이 막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근데 왜 이 섭리의 때 유예 기간이 있냐 말이죠. 그건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맞죠? 근데 이 사람이 먼저 보낸 거래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언제까지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 말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라. 하나님이 그 뜻을 펼치실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저를 단련하였도다. 자, 지금 섭리의 때를 기다리는 것, 유예 기간이 있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요셉의 경우는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죠.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요셉을 위한 거야. 지금 이때는 누구를 위한 거다? 우리의 믿음의 단련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어떤 믿음을 단련하고 싶어 하시냐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세요. 단련했을 때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일단은 1차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다니까요. 그 애굽의 바로 신하가 총리인데 사실 다 맡기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는 어때요? 애굽의 왕의 관리의 종이잖아. 그것도 심지어 죄수의 종이었잖아. 근데 어떻게 되냐면 왕이랑 다름없는 그런 지위에 올라가게 되죠. 그건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거긴 한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 애굽의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총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또 끝일까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맞아요. 틴즈. 굿잡. 하나님의 섭리는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이루시는 데까지 요셉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한 땅에 객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어디까지 이루시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12명이죠. 요셉까지 총, 그죠? 그들과 이스라엘, 아빠 이스라엘이 애굽에 와요. 그리고 거기서 400만 명의 민족을 이루게 하세요. 맞죠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중간 과정이 출애굽이었고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멀리 있는 구름처럼 작게 보여. 하지만 실제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기다려야겠죠. 인내해야겠죠. 근데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자,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자라냐면 믿음이 자라요. 요셉과 같이 믿음이 단련돼요. 자, 내 형제들아 읽고 마칠게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자라는지 봅시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차이가 크겠죠? 전에 제가 어떤 이렇게 페이지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크게 다쳤어요. 어린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보통은 이렇게 말하겠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말하겠지?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 이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더 필요한 건 이 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난도 시련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실 거예요. 기다립시다. 섭리의 때를. 알았죠? 그리고 저도 기다립니다. 키즈와 틴즈의 믿음이 더 자라는 때를. 그리고 저도 자라는 그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이 더 극한 시련으로 떨어졌지만 그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으며 때로는 우리가 지나간 뒤에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걸 알 정도로 작게 보이고 잘 모를 때가 있지만 실제는 우리에게 가장 큰 현실이 가장 큰 도움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섭리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섭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